사는 성도의 모델 다니엘,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시는 말씀처럼 여러분에게 와 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회 속에 삽니다. 사회생활이라 하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까지 잘한다는 것이 어려움다는 사실을 절감합니다. 왜냐하면 사회는 각종 죄악과 유혹이 많고 또 영적으로 보면 어두움으로 가득한 세상이기에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 속에서 그들이 가진 믿음을 가지고 이 사회 속에서 빛을 드러내며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가진 자를 환영하거나 박수 쳐주거나 그런 세상이 아니고 이질적으로 보고 배척하고 미워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이 문제의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보다 앞서 산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그들의 일대기를 연구하면서 그들을 모델로 삼는 것이 좋은 방편일 겁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라고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보기로 세워주신 것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주전 600년 전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약 26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났고 태어난 지 15, 16세 됐을 때 자기 조국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군에 의해서 자기 조국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친구, 친척, 가족들이 거의 다 죽임을 당했고 자기는 바벨론 사람들이 젊으니까 바벨론으로 데려다가 노예로 삼으려고 그들에게 잡혀서 수천리 떨어진 바벨론으로 결박된 채 포로로 끌려간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행한 청년이죠. 평생 이국 땅에 그는 바벨론에 살면서 자기가 태어난 이스라엘을 그리워하다가 바벨론에서 생을 마쳤는데 장수했습니다. 약 90여 세를 살았다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포로였던 젊은이 다니엘이 바벨론에 가서 성공을 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신앙적으로도 성공을 했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땅에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사실을 여러 차례 그들의 입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만든 위대한 신앙인이며 위대한 사회인이며 위대한 정치가였어요. 그는 바벨론 나라에 가서 바벨론이 강요하는 교육을 받습니다. 왕정 교육을 받아요. 특별 은총이죠. 그리고 젊은 나이에 바벨론의 방백이 됩니다. 도지사가 되죠. 그리고 얼마 후에 그의 지혜와 그의 성실함이 인정되어서 왕이 꿈을 꾸는데 누구도 해석하지 못하는 것을 기도하는 다니엘이 하나님이 그 왕의 꿈을 해몽하게 되고 그 다음에 처방법까지 제시하게 되고 이렇게 두서너 번 느부갓네살 왕의 특별히 점수를 얻는 계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가 바벨론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그가 약 80여 세쯤 되었을 때
바벨론이 페르시아와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같은 땅에. 바벨론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고, 그도 총리였기 때문에 페르시아 사람들이 죽여야 되는데 원체 뛰어난 존경받는 바벨론 나라의 총리였다는 걸 아는 페르시아 사람들이 다니엘을 살렸고, 그리고 다시 그에게 3명의 총리 가운데 수석 총리를 세워서 다리오 왕은 곁에서 페르시아를 통치하는 총리가 되게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조가 바뀌면서까지도 백성들과 그 다음에 지도급들에게 인정을 받은 사람, 성실한 사람으로. 할렐루야. 오늘 다니엘서 6장 4절을 띄울 테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을 향한 세상의 사람들의 평판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증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흠을 찾지 못, 아무 흠이나 아무 결점을 찾을 수가 없다는, 무흠한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무슨 뇌물을 받은 적도 없고, 무슨 판결을 굳게 한 것도 없고, 너무도 공명정대하고 너무도 성실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무 허물도 아무 흠도 찾아볼 수 없었으므로 그가 충성 때문에 인정되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의 정적들까지도 다니엘은 흠이 없는 사람,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이렇게 인정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참 하나님 앞에도 자랑스러운 선민이었고, 자기 백성들이 볼 때에도 자랑스러운 총리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 태어났지만 그의 평생 고국 땅을 그리워하다가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바벨론에서 생을 마쳤지만, 다니엘은 성공적인 인물로 성경을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물학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2가지 요소가 있다고 하는데, 그 첫째는 변화성이고 그 둘째는 향상성이라고 합니다. 변화성은 식물이나 동물이 계절과 환경에 따라 적응하기 위해서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생존을 위해서 계절에 따라, 환경에 따라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생물에게는 그런 본능적인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향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변화만 되는 게 아니고 자라고자 하는, 성장하고자 하는, 더 높이 크고자 하는 그런 성장성이, 향상성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변화성은 동물이나 식물이 자기 안정을 위해서 자꾸 변화되어 가는 것을 말하고, 성장성은 생명체가 더 높아지거나 더 나아지고자 하는 성질을 말합니다. 자기 생존을 위해서, 자기 보호와 안정을 위해서 변한다는 겁니다. 조물주가 주신 생명체에 대한 어떤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변화된 상황 속에 우리가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도 사실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아니죠. 이런 변화를, 급격한 변화를 우리가 맞을 때가 있지요. 이런 상황에서 내 삶을 안정적이고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향상성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다니엘이라는 인물은 안정성, 그 다음에 향상성에서 잘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를 힘입고 그 모든 것을 다 개발시켜 인정을 받을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니엘처럼 급격한 삶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도 흔치 않을 거예요. 그는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제국의 교육을 강요받고,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바벨론의 최고 총리가 되는 인생의 반전을 경험해요. 세월이 지나 그가 총리로 있던
바벨론 제국은 메데 파사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한 후에 또다시 그의 인생의 경랑이 다가왔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급격하게 일어나는 변화 속에서도 안정성과 향상성의 능력을 하나님이 발휘하도록 하셔서 또다시 페르시아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런 축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연이 아니고 오늘 본문 한 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이런 변화무쌍한 인생에 있어서 삶의 안정성과 향상 그리고 평안 그리고 성공적인 인생을 만들어내는 세 개의 문장이 오늘 다니엘서에 나오는데, 그 첫째는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다 같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정에게 구했다. 어떤 굳은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지. 나는 선민인데 비록 지금은 포로로 이방 나라에 잡혀와 있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민인데 내가 이방인들과 똑같이 살 수 없다. 그리고 마음의 뜻을 정했대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보면 다시 다니엘서 6장 10절 본문에 전에 행하던 대로입니다. 세월이 어떻게 바뀌든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 내가 이것이 옳다고 정하고 내가 습관화했던 삶은 그대로 간다.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나는 살겠다. 아멘. 그래서 지금 기도를 못하게 하는 다니엘의 정적들이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도록 함정을 파놓고 덫을 놓은 상황인데, 오늘 본문에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제 왕 외에 한 달 동안 어떤 신에게도 종교 행위를 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기로 했는데, 왕으로서는 자기를 신처럼 섬겨준다니까 그 속에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 왕이 사랑하는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 흉계가 있는 줄 모르고 거기에 도장을 찍어버렸다. 다니엘은 꼭 죽게 생긴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에 행하던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왕의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와서 윗방으로 올라가. 윗방은 기도방으로 정해놓은, 골방으로 정해놓은 것 같아요.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창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 있는 곳을 향하여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를 했대요. 그걸 지켜보고 있던 다니엘의 정적들이 왕에게 가서 고발을 하게 되고, 결국은 왕은 자기가 도장을 찍어 전국에 반포된 영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는 그런 안타까운 지경에 이르게 되지요. 여하튼 다니엘은 그런 자기를 해하고자 하는 정적들의 그 속에 엄청난 계획이 있음을 알면서도 한 달 동안은 숨어서 기도해야 되겠네, 입을 쓰고 기도해야 되겠네, 문 닫고 기도해야 되겠네, 이렇게 하지 않고 전에 하던 그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대요. 여러분, 성경에 근거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열왕기상 8장 47절부터 50절까지인데 제 설명을 듣고 읽으십시다. 솔로몬이 성전을, 이게 다니엘이 태어나기 전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잘 건축하고 헌당하는 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달라고 헌당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마 약속하시는 내용이 열왕기상 8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좋지만 혹시나 우리 민족이 시험 들고 악에 빠져서 하나님 이방 나라를 들어서 우리 민족을 쳐서 우리 민족이 망하게 되었을 때, 아직은 망하지 않았지만 망하게 되었을 때 우리 민족 가운데 사람들이 외국으로 끌려가 포로가 되어
그곳에서도 성전 쪽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에요. 자, 다 같이 47절.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우리가 매를 맞았구나라고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회개하면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마음으로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세운 건축한 어디?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고 이튼 이게 뭐야 또 딴 데 하여튼 그러면 하나님이 꼭 그 기도 들어달라는 기도를 솔로몬이 했던 적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15, 16살에 망해서 이스라엘 땅에 왔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15, 16세가 되면 성경을 다 아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꼭 그대로 한 겁니다. 이방에 사로잡혀 와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의 성전 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 3번. 그러면 하나님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다가 바벨론 땅으로 돌아와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습관을 쫓아 기도가 습관화됐다는 겁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라는 말은 그게 뭐 일상화됐다는 것이죠. 아멘. 오늘 기도하고 끝낸 게 아니고 어제 기도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늘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그 제3시, 제6시, 제9시 기도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삶을 사셨고 늘 예수님의 삶은 기도의 삶이었어요. 아멘.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를 또 따라가더니 감람산에 가서 예수님이 뭐 하십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 기도하러 가십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화되어 있었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니 새벽 기도는 예수님이 시작한 거예요. 새벽 일찍 일어나 기도하기 좋은 한적한 곳을 찾아. 그 당시는 뭐 예배당이 이렇게 많은 시대가 아니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누가복음 5장 16절입니다.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오병이어를 행한 다음에도 제자들은 앞서 배 타고 보내시고 산으로 올라가서 주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믿음의 위인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요. 우리가 앞뒤 좌우문 다 닫혀도 기도의 문만, 기도의 창문만 하나님 앞에 열어놓으면 숨통이 트는 거예요. 여러분 다 막혀가 산소가 지금 희박해져 갈 때 사람들이 산소가 들어오지 않으면 공기가 있는 상태 속에서도 산소가 희박해지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 산소가 들어있는 그 밀폐된 방이라도 산소 공기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만 열어놓으면 산소가 들어와서 사람은 살아요. 하나님과 연결된 산소통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왕에 믿는 거, 이왕에 믿고 신앙생활 시작한 거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 복을 받으며 신앙생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말씀드린 요거 3가지를 꼭 잊지 마십시오. 그 첫째는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든지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게 습관화되도록 하십시오. 새벽 기도 나오시면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은 없지.
새벽 기도는 하나님 말씀 읽고 말씀 상고하고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그러나 그런 시간은 못 갖더라도 내가 어느 순간 하루 3번이면 더 좋지만 하루 3번은 못 하더라도 하루 1번씩이라도 따로 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조그만 탁자 하나 펴놓고 성경책 놓고 말씀 몇 곳 읽고 기도하고, 그게 경건 생활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생명의 호흡이 연결된 생활입니다. 그거 없으면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야.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신앙이라고 볼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하루 종일 한 번도 안 찾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고. 참 신앙을 가진 생명 있는 신앙은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부르세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제가 이번 주간에 여러분 카톡으로 다 보내줄 거예요. 유태영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저 임실이라는 전라북도 임실에서 태어나서 모습의 아들로 태어나서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아버지,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그 형제들도 초등학교 입학도 못하고 다. 근데 아버지가 그래 한 놈은 그래도 국문은 가르쳐야 되겠다 싶어서 유태영이 보고 너 초등학교 들어가라. 그래서 자기만 초등학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엄마가 결혼 전에 예수님을 믿었어. 일자무식인 엄마가. 그러다가 시집을 왔는데 교회가 없으니까 교회를 안 다녔어. 그러다가 교회가 하나 세워진 거예요. 그 동네 근처에. 그러니까 유태영이를 등을 에웠고 유태영이 5살 될 때 손잡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3가지를 배웠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그다음에 2번째,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서 나를 구원해 줬다. 3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그 얘기가 막 마음에 와닿아서 그때부터 기도하는 삶을 살다가 덴마크 유학에서 덴마크 초대 교수도 지냈고 시부리 대학에 가서 4년 만에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시부리 벤구리온 대학에서 대학 교수가 되고 우리나라 새마을 지도대 때 모든 장관들 앞에 놓고 우리 대한민국이 농촌이 살 사람 이렇게 된다고 새마을운동 지도자로 활동을 하기 시작하고 지금도 대학의 학원장으로 건국대학교 농과대학 학장도 하시고. 그분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이 기도하면서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체험한 얘기야. 기도하면 하나님의 빛이 나를 감쌉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내 아래에 머뭅니다. 이상하지?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것 같은데 허공을 치고 하는 것 같은데 기도 계속 습관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기도 생활을 하네.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질 않아. 자기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을 하지 진짜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품으로 가질 않아요. 여러분, 기도가 습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을 매일매일. 2번째, 주일날은 내 날이 아니고 아버지를 예배하는 날,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다. 그걸 생활화시키세요. 전에 행하던 대로 꼭 하십시오. 코로나19라 지금 예배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과학이 발달돼서 온라인 앞에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지금 우리가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주를 예배하는 삶. 3번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정,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신앙은 11조로 고백하는 겁니다. 열은 다 하나님 것인데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신앙생활의 최고의 기본이에요, 기본. 이것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습관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셨어요? 그래서 전에 행하던 대로, 그 다음에 자 10절을 다시 한번 본문 다시 띄우세요. 기도하며 감사했대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웃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뭐하며? 기도하며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뜻을 정하신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현실적인 사람이었어요. 당시 사회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회였습니다. 바벨론은 그런 사회였어요. 온 천지가 죄악으로 깜깜해졌어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90세가 넘도록 그 바벨론에서 살았고, 정권이 3번이나 바뀌는 중에도 가장 역량 있는 지도자로 존경받으며 살았습니다. 바벨론을 떠나려고, 이 죄악된 바벨론을 내가 빨리 떠나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빨리 이 세상을 떠나야지 하고 자살을 시도하지도 않았어요. 언제나 그는 바벨론 안에 있었고, 그리고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았어. 아멘. 바벨론으로 살면서 바벨론 사람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회가 악한 것이 아니고 사회의 구성원을 이루고 있는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사회가 악한 겁니다. 이런 세상 속에 살면서도 이 세상을 빨리 떠나야지, 이 세상이 있음과 상관없는 어떤 섬에 가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어떤 산골로 들어가서 자연인처럼 살아야지, 그럴 필요 없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시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다니엘은 적극적인 생활인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못해 바벨론에 살면서 바벨론을 한탄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해 간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정치가에 투신을 했고, 그리고 자기 직책에 최선을 다함으로 인정을 받았고, 늘 하나님 앞에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총을 공급받아 모든 사람 앞에 뛰어난 인물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 일에 성실했던 사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 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독교 목사가 되고, 그다음 비교적 그래도 좀 괜찮다는 교육계 교사들 되고, 거기만 편중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정치계에도, 그다음에 문화계에도, 예술계에도, 그다음에 스포츠계에도, 모든 면의 기독교인이 골고루 들어가서 거기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영향력 있는 소금으로서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다니엘은 참된 신앙인이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자기는 선택받은 선민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순간부터, 잡혀가 그 땅에 사는 순간부터 자기를 밝힙니다. 나는 선민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나는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 앞에서 자기 신앙을 시인한 겁니다.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한 겁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해 줄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가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청년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풀무불 속에 들어간 안이 있어도, 사자굴 속에 들어간 안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부정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내 생명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기로 살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나타냈다고요. 자기를 나타냈어요. 여러분, 그랬기에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국난을 해결하고 난 후에, 야, 다니엘아 너 대단하다, 왕이 그러면
왕이시여 이것은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 주관자가 되시는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저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왕을에게 은총을 주신 것입니다. 라고 자기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자기를 쓰시는 하나님만을 높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처럼 우리가 훌륭한 이 세상에서 주관이 뚜렷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사회는 절대로 완전히 변화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결국은 그 악으로 이 세상은 멸망하게 될 거예요. 이 세상이 완전히 의인들이 사는 천국 같은 세상이 될 것이라는 기대 자체가 착각입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공중정세 잡은 악이 사단이 주관하고 있고 수많은 악한 세력들로 인하여 이 세상은 언제나 죄악이 넘실거리는 세상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악으로 그 악 때문에 그 불의 때문에 멸망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곳에 남겨두실까요? 빨리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그 이유는 사회 구석구석에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처럼 들어가서,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생선이 썩어갈 때 치면 썩지 않습니다. 곳곳에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로 하여금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도록, 상을 쌓도록 하는 기회입니다. 두 번째, 그런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를 지켜보시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 두 가지 목적으로 죄악된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상을 쌓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 네 가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뜻을 정하자. 두 번째, 거룩한 습관을 몸에 배게 하자. 전에 행하던 대로. 아멘. 사람이 습관이 그 사람의 운명까지 결정합니다. 건강도 습관이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나쁜 습관이 있으면 계속 건강 나빠져요. 칫솔질을 않는다든지 그럼 치아가 나빠질 겁니다. 밥 먹고 눕기만 한다든지 그럼 몸이 비만해지고 그 다음에 건강까지 해치는 겁니다. 좋은 습관 밥 먹고 그 다음에 좀 한 3, 40분 걷는다든지 몇 개.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사실 그 사람의 운명은 90%가 성패가 습관에 달려 있대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다는 습관이 있어야 돼. 기도와 말씀 묵상, 예배 생활이 습관화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루에 감사 몇 번 하세요? 순간적으로 좋은 일 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말이 입에서 저절로 습관적으로 나오시는 분 다 나오셔야 되는데 역시 나는 잘났어. 내가 이런 일을 만들어냈어. 공부 내가 잘하고 사업도 내가 잘해서 그거 다 자기가 영광을 취하십니까? 그러면 안 돼.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아침에 일어났으면 주여 감사합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를 마음으로 하지만 10번 이상을 합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쭉 설명을 이렇게 토를 달면서 감사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다 알아. 내가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지 10번 해. 새벽기도 나와서도 기도 시작하면 감사합니다. 그럼 그 내용 속에 다 담겨 있어. 오늘 다시 단에 설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어려운 일 없다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즐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감사가 입술에 붙어있는 사람은 감사의 조건이
하나님이 많이 주세요. 시간 많이 갔지만 내가 박완서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아시죠? 유명한 우리 여류 시인이 있는데 그분이 몸이 아팠대요. 그랬다가 갑자기 며칠 동안 몸이 아파 고생하면서 자기가 느낀 것을 시로 남긴 게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느껴보려고 좀 띄울 겁니다. 시간이 좀 가더라도 한 4, 5분짜리니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좀 불 좀 끄시고. 얼마나 공감이 되면서 은혜가 되든지 좀 크게 확장한데? 자, 이제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불 다 꺼봐요. 음악을 조금 크게, 조금 크게 들어. 너무 빨리 글이 올라가서 다 읽으시기는 읽으셨어요? 우리 모임이 몇 억짜리라고?
51억짜리래요. 1시간 산소 마시는데 36만 원인데 우리는 1시간이 아니라 24시간 마시니까 공짜로 산소 마시고 산대요. 우리가 하루 아침 건강하게 일어나서 하루를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가족이나 친지들과 이야기하면서 보통 일생을 지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요. 뭐 대단한 거 해야 감사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일상이 감사합니다. 아니 눈만 깜짝깜짝 사람의 소원이 돈이겠습니까? 좋은 자동차겠습니까? 좋은 아파트겠습니까? 나도 저 사람들 좀 일어나서 걸었으면 좋겠다. 가족들과 식사 한번 맛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공감이 가는 내용인지. 그런데 우리에게는 감사의 대상이 있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그냥 불신자들 막연히 좋다, 감사하다, 뭐 이렇게 스스로가 감사를 취하지만 우리는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라. 거기에 한 가지를 더 붙이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